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떤 그 정의 같은 걸 내리신다면 어떻게 좀 네.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영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삶. 이건 근본적인 거죠. 네. 이것이 간과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율법주의로 나가거나 아니면 종교주의로 나가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필수적인 것인데, 그러므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야말로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혼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린 성경 도처에서 볼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정말 성경에 충만하게 나타나 있죠.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심을 따라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Christ attitude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삶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 한순간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의 그 순간적인 경험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하죠. 그런데 어때요? 실생활 속에서 많은 그 삶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과연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의식과 삶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 않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배워가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본도 받아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하면서 그 삶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치밀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더 이상 머물지 않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고백이 이 땅 위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에 또 그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주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핵심인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A가 B를 계속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버리면은 또 이건 또 another 무슨 성경 공부식으로 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제자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의 트레이너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고 우리는 트레이니 수련자로서 그분 밑에 있는 것이죠. 인도자는 그 잠깐 길을 보여줄 뿐이지 인도자도 역시 성령 안에서 훈련 받아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그 Disciple Making Ministry,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은 누구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온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제자의 재생산, 이걸 통해서 복음화의 완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그 웨슬리안 성결론, 또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고 성결의 교리, 이것은 고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용어로, 새로운 그 경건의 훈련 속에서 이건 완전히 살아나서 이것이 세계 복음화 완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용어에 묶여 있을 필요 없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신 어떤 분들에게 조언이나 아니면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내적 치유라는 inner healing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진정한 내적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점점 비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더 복종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인성 개발, 뭐 영성 개발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복음적인 그런 척도에서 보면 상당히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범주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낮아지는 것이고, 더 비워짐으로 인하여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더 많은 영역에서 이제 깨달아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면서,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모든 지도자분들에게 꼭 우리가 함께 각인해야 될 그런 그 소중한 격언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워져 가고 더 성장되어져 가는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사역한다면 우리가 이 일에 성결의 큰 진보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갈 거라고 보고요. 특별히 이제 다른 신학 전통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몰라 해서 아니 되고, 그들을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헤리테이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 기독교계에 아름다운 화평과 사랑이 더 무르익어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진 그러한 우리들의 유니티를 통해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또 말씀으로 또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시원한 해답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